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24장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좀 여럿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늘 24장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 하다. 이삭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오늘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누가 맞이하나요? 당연히 이삭이 맞이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 스토리 이야기가 오늘 24장에 쓰여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4장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외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고 외아들인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가,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24장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삭이 어떻게 장가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2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24장입니다. 창세기가 전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네? 예, 50장까지 있어요. 이분들 저희 몇 장까지 있다고요? 50장.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긴 장이 어디냐? 바로 24장. 자, 퀴즈 하나 냅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은 어딜까요? 24장.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24장이 제일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4장,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 24장의 내용이 말이죠. 우리 같으면 제일 기니까 뭔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면은 24장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의 이야기들을 기록할 만도 해요. 가장 긴 장이 사실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걸 제일 길게 써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과 함께 살겠다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일을 제일 긴 이야기로서 기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마음에 기뻐하시던 노아의 이야기를 가장 긴 장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중에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라고 선택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제일 긴 장으로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언약, 약속의 이야기들을 그렇다고 제일 긴 장으로 만들지도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긴 장으로 만든 이 24장은 뜻밖에도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그 과정을 쭉 추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몇 장이라고? 예, 24장. 그러면 여러분 뭔가 놀랄만 하잖아요. 24장이 아니 이삭이 아내를 얻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얻는 것을 제일 길게 썼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얻는 이 스토리를 가장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해답이 뭘까요? 나도 잘 몰라요, 사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해답을.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24장이 도대체 67절까지 있는데 이 24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삭이
아내 이브가를 어떻게 얻는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이야기만을 기록해 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사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많은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24장의 이야기는 그러한 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차원이 훨씬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24장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보나마나 누구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읽을 리가 없잖아요. 오늘 안 읽은 사람은, 안 읽고 온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 24장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24장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삶의 교훈을 이 24장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4장 한 장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이 24장 내용을 가지고. 24장 내용이 그렇게 사람들이 쓸만한 책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24장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24장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 이삭이 쉽게 장가 간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사람들은 관심을 쏟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어떤 격려와 그리고 어떤 확신과 그들에게 믿음의 삶이 뭔가, 당신들 예수 믿는 게 뭐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 생활합니다. 나 믿음 생활해요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24장. 24장은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어떤 예화를 드리는 그런 예화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24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24장 읽어보셨습니까? 읽으셨습니까? 아니요, 나 안 읽었는데 자랑스럽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화요일마다 공부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는 거, 왜냐면 우리는 미리 주보에도 나가고 모든 게 나가기 때문에 이번 화요 예배 때, 기도회 때 어떤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건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순서대로 하는 이유는 좀 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읽으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을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 무슨 뭐 까먹는 소리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만들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 믿는 걸 좀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순간에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 죽고 나서 교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죽고 나면 어디를 가야 되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나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살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죽고 나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 주일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알아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정은 집사에 무슨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뜻 기억이 안 나요. 아직 설교를 안 올려서 그런가?
왜냐하면 바울의 기도가 무슨 내용을 했을 것 같아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지혜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랑만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열심히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하세요. 지혜로운 사랑을 하세요.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식은 말씀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식에게 부담이 돼요. 받기 싫은 사랑이 되고 아픈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게 무지한 사랑을 쏟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쏟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죠? 이병택 선생님 기억나죠?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지혜나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지혜로 풍성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사랑을. 근데 지식이 뭐냐? 성경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교회 나오면 무조건 믿음이 무슨 어디 저절로 뭐 이렇게 수돗물만 틀면 쫙 물이 나오듯이 교회만 나오면 뭐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 믿음이 생기는 거, 어린 반포를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듣고 알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도대체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교회의 목적이 뭐겠어요? 어제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월요일마다 등산을 하는데 등산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목회의 목적이나 목회의 본질이 뭘까? 왜 목회라고 목사가 되었나?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했는데 사실 그 이 목사, 교회의 본질, 목적이 뭐겠어요? 예배당 10개 짓는 걸까요? 크게 짓는 걸까요? 교인 수 한 10,000명, 2,000명, 50,000명 모으는 이게 교회 목적.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선교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교회 목적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놓은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도록 한 목적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럼 목회의 목적이 뭐겠어요? 제가 목사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구원받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종건 집사님을 만나는 건 교회 나와서 뭐 청소 봉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 주고 장로 만들고 목사 만드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구원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깨달아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혼자 알기가 답답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전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뭘 좀 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야 교회 다니면서 구원은 이런 거야. 그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그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공부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내가 내 온몸으로 깨달았던 그 복음에 대한 기쁨, 감격, 그 복된 소식,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이걸 혼자만 가질 수 없고 죽어가는 또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 전도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저는 전도하거나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막 그냥 감격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야 복음 전하는 일을 한번 할까 선교해볼까 하고 하는 건지 참 심각한 문제죠. 우선은 그런 감격스러운 자기의 말씀에 대한 감동, 깨달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저는요 그런 거 그냥 열심히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식이 없거나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아는 깨달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의 삶을 살아가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아까처럼 감동이 되어서 말씀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너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 너무 오늘 막 굉장히 오늘 장사를 했는데 말이죠. 갑자기 어떤 손님이 왔는데 저 파마 좀 해주세요 하는데 2,000불 드릴게요. 그래. 아, 무슨 파마인데? 아 그냥 한쪽 조금 제가 좀 2,000불 탁 내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 그게 집에 와서 신랑한테 얘기해요. 받고 나면 그 2,000불 막 주는 거예요. 복음이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듣고 나면 그만 감동이 돼서 얘기를 못합니다. 오늘 우연찮게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거 계약하려는데 이거 40만 불짜리인데 말이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냥 시원찮은 사람 딱 만나요. 아 여보세요 당신 정기업자지? 이거 계약 40만 불 좀 해줄 수 있어? 이거 한 달 만에 끝내줘. 그러면은 말이죠. 미쳐요. 그때부터 정신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가 사람 꼬집어보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빠지고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사람 준비 안 할 수 없죠. 전도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의 복음대로 생활을 하는 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정말 형통스럽게 살아 괴로워도 기뻐 찬양하고 아까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세상 살아가는 이정문 집사님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정문 집사님의 바이어들 어떤 거래선들 가족의 아내 자녀들 그 다음에 옆집 사람 2층 사람 모두 다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야.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동경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 다 그런 거 싫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런 거 없이 한다는 건 신앙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절대로 전 목사로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고 어떤 사람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목적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 예배당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저는 예수님 불쌍해 죽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평생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성경을 모독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갖다가 모독하는 소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정말 한 생명을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세우는 것이 목사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목사의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가 기독교의 진리인가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 그게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아무리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들 중에서조차도 말이죠. 그런 인식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인식이 없어요. 나의 사명은 내게 맡긴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잘 세우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고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만 하든지 그런 의식이나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금방 돌아가면 교회 어떻게 하면 좀 도움될까? 건물을 좀 사야 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 그게 왜 그럴까요? 의식이 없어서.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목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의식 없는 목사가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나 어떤 강한 마음의 충격도 없이 그렇게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 그거는 교회 다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화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8시 반이다. 그럼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스케줄을 조정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되고 8시 반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안 오면 오늘 화요일은 예배하는 시간, 예배 가야 하는 시간, 이런 걸 의식을 하잖아요. 바로 믿음은 그런 의식 속에서 자라난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교회 와가지고 난 몰라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은 저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말씀 생각하면 골이 아파요. 말씀은 박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변호사들, 의사들, 잘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 택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하냐? 의식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20년 만에 만약 한국을 나간다고 하고 날짜를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8월 15일 날 나가는 걸로 샀다고 해보세요. 그럼 한국에 나가서 뭐 할까? 틈만 나면 생각해요. 야, 친구를 만나고 며칠 날 무슨 일을 하고 며칠 별 생각, 왜냐면 준비를 한다고. 의식, 그게 뭐냐면 관심이고 의식. 그런 게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다못해 100만 불짜리 계약을 하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자재를 어떻게 빨리 구해놓을까, 뭘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동원할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가야 하고 그런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런 믿음에 대한 우리의 준비나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몰라, 예배당 만나거나 나 피곤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대 말을 못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무지해서,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내가 의식이 없는 거죠. 믿음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깨달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줄 믿습니다. 읽어오셨죠? 주보 안 읽어보셨어요? 그럼 제가 너무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는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읽어오시면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밖에 없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한 이런 얘기,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태도가 되겠어요? 답답하면 자기는 눈이 감기게 되고, 눈이 감기면 자기는 고개가 떨리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 말씀에 전혀 의식을 안 갖게 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 꼭 성경 읽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주일날은 성경을 뭘 읽게 될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100번을 읽어야 됩니다. 또 이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성경을 뭘 읽어야 될까요? 바로 창세기 24장을 또 한 20번씩 읽어야 돼요. 이 스토리가 훤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편소설 같은 재밌는 얘기예요. 안 읽어서 그렇지 읽어만 보면 재밌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서 이 얘기가 훤히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1번이잖아요. 1번, 다음 주가 뭐겠어요? 2번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못 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몸이 피곤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밥 먹다가 3분 동안이면 5절을 읽어요. 차 타고 잠깐 저기 가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이면 2분이면 여러분 5절을 읽을 수 있어요. 손님 만나기 전에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전화기만 펴면 성경 10절을 읽을 수 있어요. 시간 없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피곤하다 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식의 문제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니, 좀 나이가 연세한 듯한 할머니, 도저히 못 듣겠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전화기에서 보면 말이죠. 오디오로 들려주는,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읽으면 말이죠. 창세기 24장 딱 눌러놓으면 100번도 돌아가요. 계속. 성경 못 읽겠어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 조원장 집사님이 성경 난 운전해서 들을 수 없어요. 음악 듣는데 이제 성경 틀어놓으면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하면 성경 박사 돼요. 박사. 이정근 집사님이 성경 박사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도 핑계를 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핑계를 대는 이유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열심과 관심과 적극성이 없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건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교회 밖을 나서면 믿음을 끝하고 자기 맘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24장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찾는 건데 그 리브가를 찾아서 만나게 하고 그를 데려오는 그리고 결혼하게 하는 그 전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이건 안 읽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충분히 읽었으면 제 말씀을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구하러 간다면 찾으러 간다면 가장 중요한 건 리브가일 거고 그보다도 또 중요한 사람 그 일을 맡은 사람 그러면 누가 보기에는 아들 이삭을 둔 아브라함이 중요할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며느리를 얻어야 되니까. 그럼 당사자인 이삭은 어때요? 자기 마누라 얻는데 셋을 얻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에는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24장 처음 시작할 때 며느리를 얻어야지 하고는 끝이에요. 출연을 하질 않아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정작 이삭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아내를 얻는 이야기에서 당사자인 이삭은 24장 끝날 때까지 안 나오다가 끝에 가서 장가가고 기뻐했다.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24장의 얘기는 참 이상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 그 사람들이 중심에 있지 않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 24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은 뭔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다. 그럼 24장에 도대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봤더니 누구냐? 아브라함이 종이에요. 종이 주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야, 너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와라. 그래서 그 종이 예스 하고 그때서부터 이 종이 그 사명 임무를 바꿔서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일을 합니다. 종이 가장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종이에요. 근데 놀라우게도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종의 이야기가 67절, 이 24장의 중심인데 그 주인공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고 성도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24장이 가장 길고 중요하다는 거죠.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단지 좋게 쓰는 것만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이에요. 그것이 그 종에 대한 설명이 전부 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 종에 대한 얘기인가? 그럼 종이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뭔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의 얘기가 종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 더 놀라운 얘기는 24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놀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24장에서 나타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인데 24장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신이 입을 열어서 종이나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명령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내거나 무슨 특별한 일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24장의 중요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4장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름도 없이 성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24장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갔어요 이제? 아 모르겠는데 나 24장 안 읽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신 분들은 이제 24장을 읽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룻기 아시죠? 우리 룻기 배웠죠? 이병택 집사님 우리 룻기 배웠나요? 룻 혹시 아세요? 셀라 하마는 것은 알겠는데 룻기 룻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인데 놀라웠게도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든. 그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 된다는 이런 스토리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룻기는 우리가 공부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 룻기의 얘기가 그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또는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룻기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귀중한 얘기가 바로 이 24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24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주제는 이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 그걸 쭉 추적해서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핵심이에요. 이 24장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성도들,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느끼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24장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24장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신실함. 2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신실함. 신실하다는 건 믿음직스럽다. 너무 믿음직스럽다. 그것이 이 24장의 핵심적인 얘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 충성이 있어요. 그런 신실함이 있어요. 이 24장에 나타납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종은 뭐냐면 그러한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명령, 위임을 받고서 그 약속, 그 명령을 그대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어떤 경우에든지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나타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종에 가는 길을 따라가시면서 사실은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종이 하는 일을, 그 종을 할 수 있도록 그 종의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그가 올바른 장소에 도달하게 하고 그가 올바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24장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24장에 보면 절대로 무대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대의 전면 나타나서 그것을 지휘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 연출가도 아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드라마를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뒤에서 이 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무대 뒤편에서 그것도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은 은밀하게 뒤편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하나님 만난 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걸 들은 적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말씀하고 기적을 이루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것. 바로 24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바로 그런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저 하나님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24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24장 읽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24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주 먼 여행을 떠납니다. 아주 장거리 여행을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으로 갑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는 방향과 목적만 알 뿐이지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겠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이야기 중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길에는 엄청난 위험들이 살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야 그러는데 우리의 삶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듯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알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의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모르잖아요. 오늘 당장 여기서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주인공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게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데 오늘 여기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기가 나아가면서 어쩌면 그 일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은 이거 너무 힘들어 포기해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이 24장의 이야기에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4장에 나타나는 그 일들 중에서 도저히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나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너무 두려움과 너무 어떤 의아심과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한 잠재적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 불안 요소들이 가득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드러내고 계신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약속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약속의 일을 아브라함이 원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후손이 이 땅에서 충만해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면, 자신이 죽어버린다면 별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달같이 내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면 한 명은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별같이라고 해버렸거든요. 그 별은 무수히 많잖아요. 자기가 죽어 별같이 달같이 그랬으면 자기가 죽고 이삭 하나면 충분할 텐데 별같이라면 이삭을 놔둘 수 없어요. 이삭을 장가 보내야 돼요. 이삭을 장가 보내고 아내 리브가를 얻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기 사명이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일을 자기에게 맡겼으니까 그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4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 안 하세요? 제가 보면 궁금 여러분 안 하신 분이 4분 계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딱 보니까. 딱 네 분이 계시죠. 전혀 궁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안다고 뭐 할 거야. 다시 의식을 갖고 깨달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관심이 없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풍성해져요.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넓은 바다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물가 모래 백사장에서 물 찰랑거리는 거 밟고 있는 사람은 그 넓은 바다를 몰라요. 그 바다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깊고 대양을 항해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그래서 그 검푸른 바다 끝도 모르고 밑도 모르는 거기서 바람도 맞으면서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바다가 아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 물가에서 찰랑거리고 있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깊은 바다로 가야죠. 그럼 그런 도전과 의지가 있어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분이 대답을 안 했어요. 다시 하요. 믿음의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했어요. 이번에 딱 한 명 안 했어요. 정말 믿음의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도전, 믿음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복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동등해요. 그렇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요. 나 같은 사람이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같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데 이 까탈스러움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도 복 받죠. 천국까지. 이런 얘기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 하나님 저한테 벌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건 결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은 얘기 하라고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까탈스러움, 좀 싸가지 없음을 하나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축복인가 아닌가? 우리는 왜 골치 아프게 이럴까? 저는 그것이 축복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길 바란다. 허튼 소리 듣고 싶으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마음이 무척 아픈 거예요. 갔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아시죠? 뭐 때문에 아픈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정말 성경 읽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하신 걸 여기서 보면 막 깨닫습니다.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말이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 말이죠. 전혀 그런 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몰라요. 그 찬양 감사가 여기에 계속 나와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 24장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려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뭔 소리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24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여기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땅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요즘 800km면 500마일 떨어져 있어요. 500마일이면 워싱턴보다 좀 더 가야죠. 그죠? 한참 더 가야죠. 그러면 그 거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 가지고도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만약 이 종이
지도도 한 장 없고 낯설고 물선 그 거리를 간다면 엄청난 일이다. 근데 그 길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가 당하고 만나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 시간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24장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점점 그런 게 있어? 그렇다면 나도 한번 24장 읽어보고 정말 한번 그거 찾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마 제가 보기엔 24장을 읽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죄송합니다. 절대 못 찾아낼 거예요. 절대 그거 느끼지도 못해요. 잠만 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재미없고 기억도 안 날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섭리를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골치 아프고 잠만 오고 뭔 얘기인지 뭐요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화요일날 기쁜 마음으로 24장을 다 읽어오면 말이죠. 그때 제가 24장 바로 1절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24장 말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24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2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2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충성스러움, 이것이 만나는 그 이야기가 서로 마치 옷감을 짜듯이 짜집기 되어서 이 24장에 흘러있다는 것이, 그것을 발견해 달라. 그것을 느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24장 읽어오시겠습니까? 한 번은 내 읽어오지. 여러분 그러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시간 내서 보세요. 내가 어떤 할머니가 하여튼 눈이 나빠서 도저히 못 읽는다고 해서 이 전화기 켜놓고 계속 성경 읽는다고 얘기했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리고 틀어놓으면은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듣고 있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이거 다 방송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이면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듣고 가만히 있어도 다음에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스토리 다 알아요. 한 번만 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때서부터 말씀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게 되고 읽어지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런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이 주는 감격 때문에 여러분 난 몰라 미치겠어 이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있기 바랍니다. 그쯤 돼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이죠, 제가 어떤 말씀을 해도 설교 2시간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너무 다 이해가 돼버려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그 충성스러움,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한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이야기가 24장의 주제라는 것을 아시고 이 2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